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다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매우 풍성했습니다.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풍부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봤을 때 그 교회 안에는 분쟁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서, 나는 예수에게서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결국 자랑하고 다퉜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자랑, 시기, 다툼, 미움, 질투 그 속에서 교회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이 말은 결국 사람을 기준 삼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미 선생이 되어졌고 이미 영적 리더가 되어서 이제는 사도로 세워진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는 자로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내가 대한다.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겸손함으로 대한다.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 일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지만 고린도전서 초반부터 얘기되어졌던 내용 전체죠.
다시 말해서 바울과 아볼로를 세워놓고 자신들이 섬기는 자를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편에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본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이 교회를, 성도들을 자라게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아볼로가 무엇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늘 그런 태도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배워라고 말한 건 나에게서 어떤 지식,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태도, 형제들아 그런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갖지 마라.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수고하고 눈물로 열매 맺은 것을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사실 어려워합니다. 내가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왜?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재성이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미 교만해져 있는데 내가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 교만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건데.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서로 편을 가르고 대적하면서 당신이 틀렸다. 그 말 자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건데 인식하지 못했다. 그거를 고백하지 못했다. 그 자신들은 교만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이 사람이에요. 죄성. 우리는 돌아서면 교만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삶의 태도는 뭐였냐면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세워보고 늘 그 말씀에서 내 자신이 벗어났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런 회개의 삶을 내가 살은 것을,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오라, 내가 이 공고한 사람, 내 죄가 늘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 하지만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그저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거죠. 사도 바울,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결국은 그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태도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 라고 권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하고 무엇보다 큐티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내 마음이 말씀의 그 기준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곁길로 빠져갔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그 지키고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복 속에, 복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이 그냥 말씀 읽고 때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큐티를 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사업을 안 하다가 사업을 하면 갑자기 이 사업만큼은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한다. 그 특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습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정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할 게 없고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일어나면 그냥 일 가고, 일 갔다 오면 밥 먹고 나면 자야 되고,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특별하게 뭘 구해야 될, 이게 그 구해야 될 게 별로 없는 게 아닐까. 근데 그거를 깨트리고 여전히 지금 내 삶에, 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큐티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살아내려고 그런 습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이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잠언 16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 패에서 망하는 거예요. 선봉이요, 가장 앞서서 나타나는 것이 교만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 넘어짐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앞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땡기는 것이 뭐냐? 거만한 마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결국은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건 겸손이 앞서갈 때, 그 겸손이 우리가 존귀하게 세워지는 길을 내어주고, 그러나 교만은 앞서갈 때 우리를 패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앞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너는 특별한 어떤 특별한 존재냐?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너가 특별해서 너가 다 이루고 너가 다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래서 왜 자랑하느냐,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요 7점 8점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무슨 교만인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지적하죠. 하나가 지금 읽었던 말씀, 그들 삶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산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지식, 그 말하는 언변 풍족하게 주셨대요. 말을 잘했어요. 지식이 많았어요. 은사가 풍성했어요. 교회가 넘쳤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랬으면 그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싸우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교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이거를 구별해서 내가 했고 너가 했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분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마치 처음부터 너희 것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너희들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느냐, 정확하게 꼬집어서 지적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체력도 건강도 인품도 리더십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많은 선물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자랑하고 내가 한 것처럼 드러내고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이 했기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너가 아니고 나라고 분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이 땅의 복,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손으로 이 많은 부를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는 거죠. 1시간 내내. 그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툭툭 치면서 물어봤대요. 그 손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기회를 열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결국 뭔가 내 손에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뭔가 내가 이뤘다고, 뭔가 있으면 이게 뭔가 내가 한 걸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에 빠져서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했던 거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도착한 것도 아닌데,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아직 완전히 성취한 것도 아닌데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구느냐라고 지적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요, 살짝 비꼬는 듯한 말씀이 있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비웃는 말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언젠가 정말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묘사하면서, 제가 늘 발인 예배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마지막 절이죠.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이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이 왕이 된다는 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왕 노릇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건 이 땅에서는 아니죠. 아직 마지막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해서 내가 이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왕이 되어 난 풍족하다는 거죠. 자족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기도했고 나는 이미 다 알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냥 난 다 필요 없고 이제 그냥 내 갈 길 간다 이런 거죠. 난 왕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거죠. 자기가 맞는 거예요. 늘 자기가 맞는 거예요. 어제 위로 예배에서도 나눴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요, 여전히 내가 이미 이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께 잡혀서 성령의 충만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내가 달려간다는 고백을 한 거죠. 온전히 이루어질 날은 마지막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겸손히 그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여전히 내가 하늘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이미 다 했어. 나는 이미 다 섬겼어. 나는 이미 다 줬어. 나는 이미 다 해봤어.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퇴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돌아보고 늘 회개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성숙하고 성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그 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국은 우리는 여전히 겸손히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9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불렀고 풍성했고 자랑이 많았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인데 그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 그 자신을 마치 로마 군대의 죄수로, 종으로 끌려서 끄트머리에 끝에 끌려가는 그 끝에 있는 사람같이 두었다. 그래서 로마 경기장에 던져지고 그 경기장 안에 맹수들 앞에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경하고 있는 그런 구경거리가 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왜? 자,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거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는 존귀하구나. 이건 마치 10년 동안 목회한 사람, 이제 목회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목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랑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50년을 목회한 분이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겸손이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자신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 그 겸손이란 무엇이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욕하고 비방하면서 자신들을 높이려고 애썼죠. 자신들이 왕이 돼, 자신들의 풍성함을, 자신들의 자랑을 드러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에 그런 더러운 오물,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는 그런 찌꺼기 같이 되어 자신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런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인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욕을 먹을 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며, 비방을 받아도 대항하지 않고 올바른 말씀으로 권면하는 태도.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태도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도,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그 대목과 망치로 박아서 그 위에 매달아 올렸던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뭐를 알고 행하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종, 주인. 여러분, 우리는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고 보냄을 받은 자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든지, 어떤 일을 해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취했든지 여전히 우리는 보냄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행하면, 그래서 겸손해지면,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기 때문이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아직 우리가 저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죄성이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하려고 여전히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서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주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 결국은 그 순간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국 예수를 자랑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